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날 무엇을 하고 어느 날 어떻게 해서 그리고 또한 문인방과 양문설주에 무엇을 바르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왜 지키라 하셨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가?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10번째 재앙의 그 모습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그런 교훈과 도전을 주는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저와 함께 12장 24절과 25절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가?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 땅에서 유월절 날 그날 저녁만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그 약속의 땅에서도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 이 유월절 이 절기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사실 은혜로운 그런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머리가 모자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과거를 모르고 현재를 모르고 미래를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또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우리가 토달지 말고 믿고 순종하는가?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다.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언제까지 지켰습니까?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영원히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그날까지 지키라고 했는데 그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도 양을 잡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더 알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그 보혈과 옥체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희생양이 되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유월절 대신 우리가 지키는 것은 따로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지킬 그런 절기와 규례가 유월절이라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감사함으로 그러면서 지켜야 할 그런 이제 유월절 그런 제사가 있고 그리고 또한 잔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성만찬인 줄 믿습니다. 죄의 종되어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들은 그 무서운 그런 이제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그 제사와 그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향한 그런 구원과 은총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달라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이제 그 살과 피를 찢으시고 그리고 흘리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만찬이 우리에게는 유월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500년 전 유월절 밤 그들이 잡았던 그런 어린 양의 그 희생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양은, 그리고 그 희생양을 통한 그런 제사의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여러분 그것은 매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매년 죽여야 돼요. 매년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제 가정의 식구들만을 위해서 유효한 그런 이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는 여러분 단번에 한 번에 이제 완전한 그런 이제 제사로서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여러분 깨끗게 하시는 그런 희생 제사였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이 두 희생양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반복될 필요가 없죠. 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반복될 필요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저와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십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십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온전하게 용서해 주셨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once and for all, 우리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그거는 모든 그런 인류의 죄를 이제 위해서 once and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제사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그런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고 용서되어 갖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4가지로 우리의 죄 용서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용서해 준 그런 이제 그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것을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보면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겠다 하신 거예요. 왜 앞으로 던지지 않냐고 등 뒤로 던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당신의 그 등 뒤로 던지시겠다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기억지도 않으시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뿐만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도말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도말이라는 단어,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이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뜻은 명확한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그 뜻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을 다 완전하게 지워버린다 그런 거죠. 여러분, 고무개로 지우개로 그것을 지우겠습니까? 뭘로 지우겠습니까? 여러분, 화이트하우스로 그것을 지우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가리워 주시고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과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은 그런 이제 행위 기록부를 그 깊은 바닷속에 그것을 던져 가라앉게 한다면 누가 그것을 꺼집어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다시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송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송사하고 누가 그것을 정죄하고 누가 그것을 꺼집어내어 우리의 죄를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도 그거는 못하는 것으로 완전히 이제는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깨끗게 지워버리시고 깊은 바닷속에 던지우시며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깨끗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완벽한 그런 제사니 다시는 반복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 참 이런 어떤 그런 죄사함을 받고 이런 이제 또한 이제 구원을 입고 이렇게 죄와 그리고 심판과 저주의 그런 어떤 그런 심판 아래서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한마디로 피할 수 있었던 재앙이었어요. 비단 이 10번째 재앙뿐이었겠습니까? 모든 재앙이 다 그랬죠. 안 당해도 되었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앙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리고 피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경고와 그리고 또한 기회를 주시었는데,
그리고 회개할 충분한 시간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지금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주셨건만 끝내 바로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 말입니다. 유월절 밤 그날 밤 말입니다. 그날 밤에 미리 예고되었던 그런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이 이집트의 그런 모든 사람, 왕위에 앉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옥에 갇혀있는 사람과 그리고 또한 이제 모든 그런 애굽에 소유한 그런 초태생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그날 밤에 임했다고 우리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애굽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없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악인의 결국은 멸망인 줄 믿습니다. 의인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악인의 그런 결국이 멸망이라면 의인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인의 종국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날 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로부터 모든 그런 이제 백성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곡과 그들의 가슴을 치는 것과 후회하는 것과 그리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도 한 사람의 죽음도 이제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바로도 그랬을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의 사람들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그러려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라나, 설마 그렇게까지 되려고 아마 그렇게들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마 바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설마 했는데 정말 때가 되니까 여러분 심판이 내렸고 재앙이 내렸고 죽을 자는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이제 내용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이제 지나가실 때에 바로의 그런 장조와 옥에 갇혔던 그런 사람과 그리고 또한 이제 이집트의 사람들이 소유한 모든 그런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 초태생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완결판을 한번 보시자 하는 것이에요. 심판의 완결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이 완결편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은 전국적이었어요. 이집트의 전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전 민족적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산하는 일은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그것은 오차도 없이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그러면서 전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민족적으로 완벽하게 이 심판이 완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가볍게 그냥 역사적인 한 사건 그리고 지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가볍게 넘길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가 않을까요? 이 심판의 완결판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또한 경각심을 돋구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제는 계속해서 예고하신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율법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블루프린트인 구원의 블루프린트고 그리고 또한 심판의 블루프린트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언해 주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요, 그리고 이 성경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마 하지 마세요.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이 그때에도 있었지만 장차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나의 그런 언행심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지금 일관성 있게 일치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말씀대로 또한 주의 종들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경각심을 돋우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그러면서 오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심판하실 때에 부끄럽는 없는 그런 어떤 몸으로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어떤 그런 교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런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쓴 논문으로 과연 그러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No, nine. 아닙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 흘리신 그 피, 그분의 어떤 그런 보혈의 그 공로,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이제 마스터 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면 다 치심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 치심해. 여러분, 이 대목을 이제 해석하면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당시에 우연히 발생했던 그런 코로나와 같은 어떤 그런 급성 전염병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한다고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약을 전공하는 그런 구약학자가 구약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다 믿지 마십시오. 신약학자라고 해서 신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한 이제 주장이 있고 그런 어떤 그런 학설을 펴게 되면 이것이 과연 참인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재어보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살아남는 일인 줄 믿습니다. 더더욱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또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급성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보내신 초자연적인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급성 전염병이 아니라는 세 가지 이유 말입니다. 이 재앙은 이미 예고되었던 그런 재앙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정확히 초태생만 골라서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재앙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애굽과 그리고 또한 아울러 민족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었던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여러분 초태생만 지금 그렇게 감염시킵니까? 초태생의 생명만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급성 전염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차별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집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침묵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재앙이 전 애굽을 덮칠 때에 바로가 정말 놀라기는 엄청 놀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지금 이렇게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없이 여겼고 모세를 얕잡아보고 희롱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그가 완강하게 때로는 얼마나 교활하게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내어보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로가 지금 네 가지의 어떤 그런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 붙잡아 놓고 값싼 노동력으로 그렇게 400년을 부렸듯이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부리면서 그러면서 애굽의 그런 경제를 뒷받침하려고 그렇게 계획하며 안 보내려고 얼마나 바로가 노력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보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 첫 번째 그런 이제 타협안은 뭐예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8절을 보니까 이 땅을 벗어나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또한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10장 11절에 보니까 남자들만 나가서 제사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 애굽 땅에 머물러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장 24절에 보니까 재물과 가축은 모두 다 놔두고 이제 너희들만 가서 제사하고 그러라고 그렇게 하면서 타협안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타협안하며 그러면서 완강하게 그러면서 교활하게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고자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한번 죽이고자 하면 살릴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한번 살리고자 하면 죽일 자가 없는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내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나서서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장자의 죽음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여러분 이 일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지 않으셨어요. 이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섰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니까 그렇게 완강하게 처절하리만큼 버티고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안 보내려고 했던 이 바로가 이제는 제발 나가달라고, 제발 빨리 좀 재촉하면서 나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하시는 완벽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표를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이제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교회를 통해서 금년에 해야 할 새 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새 일을 이루시는 그런 주인공과 우리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그런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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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3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랬어요. 전에는 안 보내려고 그냥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재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켰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재촉했어요. 이 재촉했다는 말을 여러분 월드 스타디라고 합니다. 단어 공부를 해보니까 뭐냐면 이제는 제발 나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완벽하고, 그리고 또한 더 이상 우리가 공헌할 것이 없고 보탤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구원,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애굽의 400년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압박과 그런 어떤 서름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 그날 밤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그런 해방과 구원의 날이었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생축까지도 구원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내어준 그런 은금과 그리고 폐물과 그리고 또 의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시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도록 역사하셨고 그걸 예언을 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셔서,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그러면서 또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가족들은 챙겼어요. 가축들을 챙겼습니다. 은금과 폐물과 그리고 의복을 챙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항우를 지어서 정렬하여서 그렇게 개선장군처럼 그러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래 약속하며 그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가정에서 죽은 그런 자신들의 초태생을 가슴에 안고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그렇게 재촉하면서 나가라고 애걸복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그런 은금과 폐물과 그리고 의복을 그들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개선장군이 그런 어떤 그런 참으로 전리품을 챙겨서 그렇게 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당당한,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지금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라 하는 것이요. What a contrast! What a difference!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었고 엄청난 그런 비교점이 있잖아요. 한편에서는 통곡과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이제 있는 그런 이제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가족을 챙깁니다. 가축을 챙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모든 폐물을 챙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하며 그렇게 출애굽을 하는 그런 개선장군의 승리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과 그리고 감격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이마와 우리의 가슴에 인침을 받고 신앙으로 이제 거듭나고 세례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의 호령과 함께, 그러면서 천사장의 그런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지면서 구름을 타시고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심하신 그 주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실 그때에,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축복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우리를 붙잡을, 그런 바로의 모습처럼 우리를 붙잡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그런 울음소리와 그들의 어떤 통곡소리와 그들의 가슴을 치는 소리를, 그것을 뒤로 하고 정말 개선장군의 그런 개선 어떤 그런 이제 군들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서 항호를 짓고 정렬을 이제 갖추어서 담대하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노라 찬송하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이제 믿음과 그런 어떤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바로 믿읍시다. 예수 잘 믿자고요. 건실 믿는 게 아니고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고 대강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자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믿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의 그런 언약을 또한 이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그 복되고 영광스럽고 환희에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이 시대가 우리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그렇게 폄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어떤 코로나의 숙주처럼 그렇게 전락시는, 그러면서 믿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기이지만 여러분 잘 믿읍시다. 그럴 수 있을수록 더 잘 모이고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찬송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